자, 생명을 살린다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주 깊숙이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진짜 선이다.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이 진리를 저와 함께 쭉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유대사회 전체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 된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거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그야말로 모든 걸 뒤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 과연 쉼일까? 아니면 짐일까?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 쉼을 위한 날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사람들을 꽁꽁 묶고 옥죄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시작부터 왜곡된 현실까지 한번 따라가 보죠.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원리 생명을 살리라고 있는 안식일을 마치 이런 쇠창살처럼 수백 가지의 까다로운 규칙들로 꽉 찬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 살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가두고 억압하는 무기로 써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건 원래 의도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짜 큰 그림을 보면요. 이 안식이라는 건 그냥 쉬는 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 그리고 구속을 거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을 주는 핵심 키워드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논쟁의 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돼?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셨어요. 아니, 뭘 하면 안 되냐가 아니라 무엇이 선한 거냐? 라고 말이죠. 즉,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관점을 완전히 틀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시죠.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당장 가서 구해주지 않겠어요? 하물며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걸 보고만 있겠냐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선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함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요. 헤세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착한 일 하세요 하는 그런 도덕적인 명령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헤세드는 뭐냐면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건져내고야 마는 그런 끈질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선을 행하는 모든 힘의 진짜 원천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지던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자리에는 손 마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 이건 그냥 몸의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이건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게 그냥 단순히 손을 못 쓴다, 이런 신체적인 장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하는 건 전적 부패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조차 없는 상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0.1%도 없는 바로 그 완전한 무능력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극적인 전과 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 이 메마른 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주님의 손을 내밀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생명력이 넘치는 손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 재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두고 두 개의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갈리는 거죠. 한쪽 길은 뭐예요? 율법, 정죄. 그 끝은 무거운 짐과 죽음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 길은요, 은혜와 헤세드 사랑. 그 끝은 재창조와 생명의 회복이죠. 그 중심에 뭘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재창조를 행하시는 분,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이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왕,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힘으로 찍어 누르고 정복하고 짓밟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구절이 그분의 성품을 정말 잘 보여주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상처 있고 약해져서 부러지기 직전인 갈대 같은 존재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작은 불씨 같은 생명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아예 부러뜨리고 꺼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들어주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온유함이 절대로 나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한 왕이 걸어가신 길, 그 끝에는 바로 이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바로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평화가 주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참된 안식을 찾고 또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바로 이런 풍경 같은 곳입니다. 한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마른 손,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한 갈대 같았던 바로 우리가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더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는 율법의 족수에 묶여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는 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귀하게 여기는 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과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